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지극히 작고 죄 많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증거임을 이 새벽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가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목자라고 죄범한 형제를 정죄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연스레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내가 길 잃은 그 한 마리의 양일 수도, 죄를 범한 그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외면하고 모른 채 하며 지내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예배하며 말씀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다가가고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 각자에게 맞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중에서만 봐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돈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어떤 그 군대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백한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 계급이 나눠지는 것들이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천국에 들어가도 당연히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계급이 나눠지고 어떤 지위의 고하가 나눠질 것이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상상해보고 추측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높은 자리 하나씩 빼앗차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신 그 뒤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근심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곧 근심도 다 사라져버린 듯, 잊어버린 듯 당연히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는 것은 아주 확신하면서 그걸 기분에 딱 깔고, 그 천국에서 어떤 자들이 큽니까?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크겠습니까? 누굴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더 큰다, 이것을 답해 주시기보다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던, 당연히 천국에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들어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니? 라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도 살펴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4절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태도, 순수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저희 집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16개월 정도 된 막내 주엘이가 있는데,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이제 저녁 때 다른 일과들을 쭉 마치고 하루 동안 여러 가지 묵상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설교문을 작성을 쭉 합니다. 이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저녁을 먹고 이 아이가 호! 이러면서 뛰어다녀요. 그 아이의 나름의 의사 표현이죠. 뭔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호! 이러면서 막 뒤뚱뒤뚱 걸어가더니 그 컨서버터리 안에 문도 열어놓고 지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미가 이제 몇 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개미 앞에 가가지고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서 그 개미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우와 이래요. 신기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쓰다듬어 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미를 손가락으로 살짝 쓰다듬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개미는 가졌습니다. 이 개미는 그렇게 삶을 마감했죠. 가든에서 언니들이 이제 거기에서 놀고 있는 동안에 주엘이는 지금 올 초에 좀 다쳤어요. 다쳐서 여기에 상부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햇빛 앞에 나가려면 여기에 이제 약도 바르고 연고도 바르고 여기에 토시도 차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언니들은 그냥 문 열고 뛰쳐나가면 되는데 언니들이 밖에서 놀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컨서버터리를 통해서 나가니까 그거 문을 꼭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엘이는 그 앞에서 그 투명한 유리창을 놓고 팡팡 때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도 나가게 해달라.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누가 보면 부모님 돌아가신 줄 알겠어요. 그런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또 얘가 먹을 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입에 들어있던 음식을 다 삼키고 나면 며칠 전에 이제 뭐 권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권사님 댁에서 그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앞에 정말 맛있는 고기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거 좀 먹으려고 하면 아빠! 자기 입이 폈다는 거죠. 밥 넣어주고 또 김치를 잘 먹어요. 16개월 됐는데 김치 입에 넣어주고 또 뭐 피망 좀 잘라서 넣어주고 그러면 좋다고. 끄덕끄덕. 그래서 이제 고기 한 점 먹으려고 하면 그새 또 그걸 다 먹어. 아빠! 자기 입에 넣으라는 거죠. 또 넣어줘. 이게 자기 입에 계속 새로운 음식을 넣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이것저것 집어서 주변 사람들 입에 넣어줍니다. 정말 예쁜 딸이지만 아무리 예뻐도 얘한테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순수해서 개미를 쓰다듬는다는 그런 태도로 한 방에 그 개미의 인생을 개미의 삶을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함하고는 거리가 멀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2000년 전에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던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나왔죠? 15명. 5,000명.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는 몇 명? 4,000명. 이렇게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린아이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숫자로 카운트하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물건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으로 지칭하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이것 저것 그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들 문화 속에서도 그런 어린아이들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글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아이 이렇게 인격체로 기록하기보다는 그거, 한 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정도로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게 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하면서 설명하셨던 건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에게 왔던 그런 느낌하고는 사뭇 달랐던 거죠. 저런 보잘것없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천국 못 간다. 뭐라고요? 저렇게 하찮은 저런 것들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엄청난 도전적인 말씀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뒤에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6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 10절에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작고 연약하고 힘없고 소외되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자들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지며 겸손해지고 실제 그런 삶의 태도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와중에도 더 다른 말구유예요. 천하니 천한 그 위치로 오셨던 그 모습부터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에서부터 본을 보이셨는데, 믿음도 작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구절들, 앞에서 봤던 본문들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계속 책망받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대체 뭐에 근거해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자리 하고 있을까? 누가 거기에서 큽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리어 죄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너무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러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한순간 언젠가 낮은 자의 본을 보이신 그런 예수님의 낮은 자의 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는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겸손합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항상 낮아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님에게 직감을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만해지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걸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가면서 엄청나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궁금해하고 높은 자리 한 자리를 꿰어찰 그런 희망에 부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뭔가 새로운 왕국을 로마가 지금 식민지로 이곳을 점령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서 다시 온전한 유대 왕국을 세울 것을,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정말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제자들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들어서 알지만 은연중에 꼭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곳에서 개국공신이 되어서 뭐라도 한 자리 빼앗을 것, 그런 것들에 점점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빼앗을 희망이 부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단지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께 배우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3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뭔가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겸손이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받는다, 이 원칙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어떤 구원의 핵심적인 원칙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런 겸손함이 당연히 세트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만하다? 이건 이상한 거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뭔가 자리를 탐한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짓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그거 한 마리쯤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산속을 헤매고 그 양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양 찾으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99마리를 오늘 이 말씀을 또 곡해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또 꼬투리 잡아서 아니 그럼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이렇게 꼬투리 잡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그 한 마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마저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그렇게 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보자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겸손해지려고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린아이는 그들의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그들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당연했던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들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점점점 낮아지려고 내가 겸손해지려고 막 아래로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겸손한 태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게 아닌 것처럼 어린아이는 그냥 애초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이라도 이루고 있는 것이냐, 나를 교만한 자의 자리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있다면 뭔가 그게 우리에게 경고처럼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어느새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에 물들어서 특별한 이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그런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어느새 병자를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에게 쫓아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들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뭔가라도 된 것처럼, 근데 바로 직전에 살펴봤어요. 그 귀신 내어 쫓지도 못합니다.
병자를 고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조아리니까 뭔가 부담도 있지만 어깨도 으쓱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연륜이, 우리의 직분이,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역할이,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어떤 예물이, 내가 벌고 있는 어떤 수익이,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만들면서 점점 입으로는 구주를 영접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입으로만 하고, 나머지 나의 모든 삶의 태도와 내가 삶에서 살아내면서 보여줘야 하는, 증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은 구주를 전혀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서적 많이 읽고 가족 중에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다거나 이런다고 이게 구원받는데 10원어치라도 보탬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누군가 자꾸 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움 겪고 실족하고 죄짓게 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차라리 성경 안 읽고 차라리 기도 안 하면서 그러고 있다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저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달라질 텐데 라고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아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온통 그냥 그분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 투성이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태복음에서 점점 다가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도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묵상과 기도가 더욱더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연약함과 이것까지는 덮어두려고 했는데 싶었던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하나 들춰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구원받기에 합당한 제대로 된 구주를 영접함,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겸손, 낮아짐, 내 주장을 꺾어낼 수 있는, 내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내 주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낮아짐, 이런 은혜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의 한 분 한 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에서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면 내 가족들과 나를 만나는 이들이 자연스레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저와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뽑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그토록 절절하게 죄의 원인을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엿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남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떠오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들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주변에 길 잃고 두려움에 떨며 거친 산속을 헤매고 있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서 나도 산으로 오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양을 찾아 기뻐하는 마음을,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마음을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곳보다 길 잃은 양을 찾고 그 기쁨을 맛보기에 좋은 땅, 이곳 본머스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여러 가지들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걱정, 근심, 염려만 듬뿍 안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곳 분모 쓰여서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들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